기독교에서처럼 부름을 받았다, 부름받은 사명자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말이 많이 쓰이는 분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들이 부름을 받았다고 외치는 그것이 과연 사실인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각 단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는데, 부르심을 받아 이것은 a called apostle 이렇게 해가지고 부름받은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아포스톨인데 이것은 아포스텔로에서 온 말로 보냄을 받았다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는 말에서 택정함을 입었으니는 set apart 해가지고 따로 떼어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도록 신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이런 말이 아니고 복음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섬기도록 직무적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수동태죠. 또 사도를 의미하는 아포스텔로 보냄을 받은 사람, 여기서도 또 수동태입니다. 또 택정함을 입었다 할 때도 수동태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부름을 받아 수동적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뜻에 의해 사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르신 자의 허락이 없이는 자기의 직무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임이라. 부득불할 것임이라.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직무적 선택에는 부르신 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부름을 받은 사람의 일치를 사도 바울에게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은 그때는 유대교가 세계적 기독교로, 다시 말하면 유대의 한 지방의 국수적 민족적 종교가 기독교의 이름 아래 범세계적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그런 시대적 요청이 있는 시대입니다. 하늘의 시대의 요청과 땅의 시대의 요청이 맞아떨어진 그러한 때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시대적 요청에 거의 완벽하도록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소아시아의 다소에서 태어나 사고가 범세계적일 수 있었다. 정신적으로 트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유학하여 당대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통적 유대교에 정통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것은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가 된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특수성을 공부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부름의 특수성은 고난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사도행전 9장이죠. 거기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받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이 안 가진 것을 더 가진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네 이럽니다.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안 됐구나, 불쌍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가진 것이 아닌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을 보면 고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영광의 주가 보입니다. 고난받는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 됐구나, 그렇게 고난을 받다니 하는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참다운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 가운데 영광의 주가 보입니다. 기독교인의 참다운 면모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고난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다. 깊은 신앙의 경지는 고난 가운데 주님과의 일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 앞에 사도의 표로 앞세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니까 나의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모든 참음, 참음 이것을 제일 앞에다 놓았습니다. 기독교계 안에는 많은 선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비는 많지 않습니다. 아비된 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참음입니다. 참음. 참지 못하는 자는 아비의 자격이 없습니다. 참지 못하는 자는 아비가 아닙니다. 아비는 자식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자식과 싸우지 않고 참습니다. 이것이 아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 참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아비는 없고 선생만 많기 때문입니다. 희생은 하려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아비된 자는 자식을 위하여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식을 위해 자신을 바칩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바칩니다. 이것이 아비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그릇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그릇,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릇은 거기에 무엇이 채워졌는가에 따라 용도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쓰레기로 채워졌으면 버림을 받고 주인의 것으로 채움을 받으면 쓰임을 받습니다. 요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3의 것으로 사역을 채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잘 되는 것, 더 나아지는 것, 더를 목표로 삼고 그런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제3의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참다운 사역을 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어느 인터넷 설교자로부터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 앉아있는 20명, 30명의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세계에 퍼져 있는 수억 명의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수억 명과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런 신앙 태도가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만연하여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난한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멋있는 사람, 머리가 무거운 사람이 오면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교인들까지 전부 달라붙어 손을 흔들고 환영합니다. 발까지 잡아 흔들려고 난리를 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현대교회를 바라본다고 하십시다. 구토가 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 것을 많이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고난을 남보다 더 많이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채워진 그릇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의 주가 더 가까이 보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모름지기, 부름을 받은 자라면 모름지기 이 비밀을 체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의 바다 같은 전도자의 길을 쉴 새 없이 달려간 원동력이 무엇에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아주 젊었을 때 화성군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 원장님한테 이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 원장은 여자인데 여자가 그 기도원을 지어 운영합니다. 여자가 산중에서 기도원을 짓고 운영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원에는 목회를 하다가 지친 교역자들이 재충전을 하려고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여자 원장님에게 묻는데요. 기도원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교역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그 원장님에게 하소연도 하고 그분의 고난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이런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은 그 여자 원장님이 하시는 간증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냐면은 나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는 이 말이었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능가하는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어서 어려움도 어려운 줄 모르고 지냈다는 이러한 말입니다. 어려워도 어려운 줄 모르고 지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통하는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왔다. 그러니 나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의 바다 같은 전도자의 길을 끊임없이 달려갔지만 내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한 것 찾아봤어요. 사도 바울의 이런 경지에 들어가면 자기가 극복된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 같은 시간에 남보다 효과적으로 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도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을 붙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모든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 가벼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니 다른 사람보다 더 같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누가 그것은 복음 사역자들한테만 해당하는 말이에요. 이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면 주의 일을 하면서 나도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 겁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깊은 은혜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나의 이 말은 목사들만 들어라, 선교사들만 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나와 하나가 되라.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그릇을 나로서 채워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리라. 자신의 그릇을 예수님 이외의 어떤 것,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제3의 어떤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니 신앙생활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자신을 충만히 채워보세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자신의 그릇을 주님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주님이 보이지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보이지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와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승리한 비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드러나게 한 비결입니다. 능력의 삶을 산 비결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나이다. 예수님의 이 고백이 사도 바울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사람에 있어서의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저는 성 어거스틴의 이 기도를 좋아합니다.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하루하루의 삶은 주의 뜻을 아는 것이고 주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삶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절실한 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3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 자신으로 너 자신을 채워라. 그리스도 자신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라. 바로 이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나이다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 내용입니다. 예수님으로 너 자신을 채워라. 모든 행복과 모든 문제의 해결과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너 자신을 채워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면 고난 가운데서도 기쁩니다. 행복 가운데서는 찬양합니다. 하루하루 삶을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삽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피 안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하루하루의 나의 삶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 이 깊은 고백으로 저희들의 가슴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